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의 달로 삼고 이 한 달을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그런 한 달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는 또한 한 달이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 세상의 삶에 지치고 또 많은 일들로 고민과 번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강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주옵소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가정 사랑이 넘치고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기로 결정하고 세워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힘을 내게 해주시고,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대학생 시험을 이제 마치고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수고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 소중합니다.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위하여 인내하고 또 견뎌내며 열정과 열심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일하는 그 땀 흘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지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로운 삶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 늘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부부가 또 자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화목을 이루고 다시금 행복에 겨운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성경금, 주일헌금 또 1,000번째 각종 예물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이렇게 주님께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이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결단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공경받는 부모가 다시 되어지는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주제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뭐 요즘에 침대가 없는 집이 없겠지만 가정에 고급스러운 침대가 없어도 편하게 눕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호텔 뷔페처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 않아도 몇 가지 음식만으로도 맛있게 먹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닌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탈선이고 불행이 됩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만드시고 땅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5대 축복이라 그래요.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정은 달콤한 꿀처럼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고 저절로 축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가정 자체가 꿀단지는 아니에요. 자, 우리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돕고 사랑하고 헌신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결혼해서 27년을 지금 사는데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안 한 그 어린 자녀들은 사실 이거 몰라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정말 좋은 것도 엄청 많지만 어마어마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늘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냐면 교회를 통해서 회복,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의 치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곳이 교회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똑같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영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도외시한 교회는 존재 불가합니다. 가정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정 안에는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요즘에는 가정이 많이 파괴돼서 혼자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곳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가정은 가족이 사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경을 근거로 한 삶이 되어져야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은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자,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자녀죠. 사랑받는 자녀.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고 좀 여기며 살고 있어요? 네? 사랑받는 자녀? 네? 네, 사랑받는 자녀. 그럼 부모님은 공경받는 부모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네, 막 짠해서 아멘인 거예요? 확 짠해가지고. 자,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 공경받는 부모, 이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1번이에요. 1번.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 첫 번째 뭐겠습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것.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랑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족해서 막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회도 왜 존재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막강하게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한 가지 이유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을 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거 막 잘하고 막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좀 힘들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점검할 것은 하나예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냐,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죽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지금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뭔가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든 압도적인 강력한 힘과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얘기할 때 어린 애들이 저거 옛날 얘기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우리 시대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무려 100배 잘 삽니다. 몇 배요? 100배.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는데 진짜 그 성경이 말씀한 그 100배를 달성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겠죠?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 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1인당 소득이 32,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200만 원이 넘어요. 몇 명이 버는 돈이에요? 한 명. 예를 들면 우리 집은 6식구니까 4, 6에 24. 한 25, 아니 2억 5천만 원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집에 2억 5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네? 창현이네도 6식구네. 네? 우리 양기사님 5식구 2억 벌었어. 2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김동찬 이사님 좀 벌었네요. 1억 2천.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네에 목사님 어렸을 땐 동네에 전화 한 대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마다 한 대씩 갖고 있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렸을 때 동네 하나. 텔레비전이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텔레비로 왔어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수도가 제가 유치원 때 우리 동네의 수도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같이 살아가는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집으로 저기 다른데 먼데 가면은 그때 사모님과 그래요. 한 통에 이게 들고 다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오면은 1원 깎아줘요. 엄청나게 깎아준 거예요. 1원. 1원짜리 100원짜리 줍지도 않죠. 허리 숙이냐고 힘들다고 줍지도 않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이거 금방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유산 잘 물려줘야 됩니다. 순식간에 신앙 없어져 버려요. 얻는 건 힘들어도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 자살 몇 등이요? 1위예요. 엄청나게 죽어요. 특히 청소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그보다 더 많이 죽는 1위가 자살이에요. 청소년들. 수많은 병들이 있고 막 여러 막 병으로 무수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는 자살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이혼 5분의 1이 이혼했어요. 몇 분의 1이요? 5분의 1. 그냥 보면 이혼한 사람이 막 엄청 보여요. 그럼 이혼한 사람들 집에 누가 살아요? 자녀들이 살잖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겠죠? 자, 아시아에서 이혼 1등 국가 대한민국. 1년에 10만 쌍 이상이 헤어져요. 몇 쌍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아기 낳을 시간이 있을까요? 아기 낳을 여유가 없어요. 이혼하기 바쁜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행복 순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돈 많기로는 수예요. 수미양가 중에 수인데 행복감,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행복합니다 말하는 등수는 가예요. 뭐라고요? 가, 최하위.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죠?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야, 그때 자동차 한 대 구경하려고 길에 서 있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자동차 한 대 구경하려고 길에 서 있으면 1시간에 한두 대밖에 못 봐요. 차를. 길에서.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차가 없었거든요. 목사님 어렸을 때 늘 얘기하죠. 우리 반 80 몇 명 있었는데 자가용 있는 집 딱 한 집. 딱 한 집이에요. 지금은요. 차 2대씩 있어요. 차 2대씩 있어요, 집에. 자,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 흡연, 마약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OECD 국가 중에서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서 일을 죽도록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일에 치여 살아요. 자, 이거 말고도 통계 엄청 많은데 그럼 너무 우울해질까 봐. 그러나 이 정도 통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살면 안 돼요. 신경 써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막상 달려가 보니까 헛것이 될 수 있거든요.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자, 여러분, 이런 통계만으로 봐도 우리 자녀들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하고 심리 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행복하냐 물어보면 애들이 행복하다고 안 그렇다 이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매우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독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행복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에 치여 사는 아버지 어머니, 부부, 또 이게 부부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쉬는 날에는 잠을 주로 자고, 그리고 막 혼자 있어야 된다고 다 귀찮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아, 피곤해. 혼자 있고 싶고 날 쉬게 해줘. 그 얼뜻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몇 시간 일하고 왔는데 그럼 애들은 공부 안 했어요? 죽도록 공부했는데 다 혼자 살아야 될까요? 자, 들어보세요. 또 공부해라 숙제해라 다그치고 검사하는 이 부모님들. 이게 이제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다들 지쳐 있고 힘들어 있어요. 말로 모든 걸 쏟아냅니다. 자, 그래서 정서 발달과 심리 안정의 결정적인 시기인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대학 입학, 출세라는 이 공부 한 가지 목표가 우리 대한민국 목표예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두 올인해요. 이거 아니면 다 틀려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불안해요. 어쩌면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거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다녀도요. 죽도록 돈을 벌어요. 전 세계에서 돈 벌어서 학원비로 쓰는 대부분 학원비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교육비 지출이 세계 1등이에요.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돼요. 우리 때는 학교 끝나면 운동장이 빠글빠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면 문제합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학원 가야 돼요. 다 공부하러 가야 돼. 운동장에 있으면 이거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세상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 그거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대화 상대자도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몰라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과 같이 사는 법은 몰라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인내하고 이런 거 모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해요. 그 틈새로 뭐가 들어가느냐? 게임이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고 마약이 들어가고 술과 담배가 들어가요.
이런 게 막 들어갑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그게, 저희 집 아이들도 어쩌면 이 말씀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지금 100배가 부자가 되었다니까요. 100배. 자, 행복하지 못한 생각, 고독, 불안, 스트레스 감정이 늘 격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주지 말라? 상처. 대부분의 상처는 99% 집에서 받아요. 밖에서는 별로 안 받아요. 다 99% 집에서 받는데 대부분 누구한테 받을까요? 자녀들이 상처. 부모에게 받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부모들의 상처는 대부분 누가 줄까요? 자녀가 줘요 또. 지금 서로 상처 주고 받기가 너무 크게 달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기르라고 부모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이거에 이런 실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녀 절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으로 낳아 죽긴 했어도 인생을 좌지할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괜히 잘못 손댔다가 어설픈 기술자가 손대면 어떻게 돼요? 더 망가져. 그죠?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돈 많이 내고 의사한테 갑니까? 어설픈 사람한테 맡기면요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거죠.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에베소 6장하고 하나는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씀, 부지런히 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게 쉐마하고 쉐마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인데,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부부를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데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님들이 집중해야 돼요. 물론 공부 가르치고 뭐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너무 힘을 많이 쓰지 말고 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예?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자녀들이 이상하게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아가지고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맞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순종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자, 부모가 지금도,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여기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어린이 주일이고 부모 주일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선물해 줄 돈은 있어요. 애들이 안 와요. 애들이 안 와. 부모도 안 와요. 왜?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정말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쉽게 안 와요. 너무나 쉽게 안 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유로 안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은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부모들이 또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과 격려, 애정 표현. 자, 우리는 뭐 성격이 그래, 뭐 나는 원래 이런 거 쑥스럽.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그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는 항상 역지사지로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당해보면 안다 그러죠? 당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했을 때 항상 우리는 뭘 할 때 내가 당했을 때 안 좋게 여겨지면 조심해야 돼요. 예? 내 성격대로만 하면 안 되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현해라. 자,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뭘로? 십자가 희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표현을 안 했으면 안 믿어요, 우리가.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격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큰 것만 말고 작은 거 해야 돼요. 뭐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100점 딱딱 맞겠어요? 예? 90점 맞았으면 하나 더 맞아야 되네. 이러지 말고 90점이나 맞았어 이래야 되거든요. 90점이나 맞았어 이래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수덤어주고 하는 것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지금 안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좀 하고 계신가요? 끊었어요? 이제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참 오늘 제가 항상 현준이 오늘 안 보이네요.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현준이 항상 안고, 현준이가 옛날에 안으면 살이 안 쪘을 때는 말랐는데 요즘 하면 배가 서로 부닥쳐. 현준이가 살쪘구나. 이걸 제가 알죠. 자, 우리 요즘은 창현이를 집중 안아주고 있잖아요. 항상 집중. 여러분 이거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어요. 진짜 어렸을 때 해줘야 돼요. 청소년 때, 내 품에 있을 때. 안아본 사람이 안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 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 편협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너무 부모가 단칼에 자르면 안 돼요. 물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가 좋아하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냥 부모의 생각에서 다 잘라버리면 안 돼요. 물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은 부모가 그것으로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수용해주는 넓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부모가 멋져요. 저도 우리 멋진 부모 되려고 진짜 엄청 노력하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 60점이나 될까? 한 90점까지 올려야 되는데, 자, 90점까지 올리려면 죽어날 겁니다. 아주 죽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웃어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어주자. 들어주자. 부모가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저도 말 많이 하는데 부모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웃어주고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는 친구에게 가슴을 연다. 친구에게만 가슴을 열어요. 부모가 친구가 아니면 가슴 안 열어요. 절대 대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들이 웃어주고 들어줘야지 얘기하거든요. 저도 너무나 최근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큰딸 주영이하고 대화 많이 해요. 얘기하면 오랫동안 얘기하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들어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빠가 1, 2, 3, 4, 5 딱 해가지고 딱 제출해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좀 들어주죠. 들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웃어줘야 되고 반응을 보여주고 그랬어 이렇게 반응도. 응?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완전히 이상해지겠죠. 잘 부드럽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초달. 여기 초달은 혼내는 거예요. 훈계하는 건데 오냐 오냐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초달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혼낼 수 있는 권한도 부모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함부로 혼냈다가 요즘엔 경찰서 잡혀가니까 잠언서에 보면 초달을 놓으면 자식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그런데 문제는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앞세워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야 성경에 부모에게 불효하면 옛날에는 돌로 맞아서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눈을 파먹게 하는. 에? 부모를 학대하면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막 썸짓합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근데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자녀는 정말 소중한 보배예요.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고 재산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 자녀들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말 보석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도 이익이 많은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과 눈빛. 예? 저도 눈빛 날카롭잖아요. 애들이 그냥 아빠 눈빛 보면 독사를 만난 것처럼 쫄았던 과거가 있어요. 이 눈빛을 바꿔야 돼요. 행동, 포용적인 언어, 그런 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의 그런 신앙 자세.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행복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자,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노력해야 돼요. 네? 자녀들, 동이야? 우리 동이만 졸고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창현이하고 재빈이는 효도하겠네. 설교 듣고. 우리 천승이도 졸지를 않네. 효도하겠구만. 자, 세상에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있대요. 그게 부모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360일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마지막 시간까지 돌아요. 불 끄고 자다 걸고 마지막까지 돌고 그래야 잠이 와요. 애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일어나서 애들 깨우죠. 이런 세월을 살아요. 그래서 금 늙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고 남한테 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걸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하면 화가 나겠지만 이건 내 할 일이야. 그리고 내 아이들이야 하면 또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국경도 없고 밤낮도 없고 한없이 용서만 해야 돼요. 예? 용서만 해야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100번 용서하고 한마디 하면요 100번 용서가 소용이 없네. 또 이해심이 무한해야 돼요. 모든 걸 이해해야 돼요. 모든 걸 이해해줘야 돼. 예? 책임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월급은 없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거든요. 저는 저를 위해서 뭘 사잖아요. 불안해. 진짜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사준다 가져. 그러면 기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의 집사람한테 항상 얘기해요. 내가 멋내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난리 난다. 제가 옛날 총각 때 명동이랑 이런 데 가가지고 다 맞춰 입고 사 입었거든요. 막 이상한 옷들.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돈 많이 썼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위험해지죠.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죠. 그 지난주에 읽었어요, 이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말 잘 들어주는 거 최고로 여겨요. 순종이라 그래요, 그거를. 예? 부모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겨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예? 10계명 중에도 하나님 섬겨라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즉시 하나님 다음에 누구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 엄청 중요한 존재예요. 예? 성경에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바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예? 잘하는 것 같죠?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더 잘해드려야 돼요. 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죠. 강아지보다도 못해. 강아지보다도 못해. 부모 대우가 그래요 지금. 자, 자기 아들 딸에게 하는 거, 자기 아들 딸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들어요. 효녀 소리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물질, 시간, 마음, 몸 다 쏟아서 자녀들을 위해 삽니다.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안 알아줘요.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그것은 정말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불효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불효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잘 살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몇 배가 많다고 옛날보다 100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더 갈수록. 왜? 마약을 더 많이 하고 술도 더 많이 먹고 술을 엄청나게 먹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술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담배도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담배 파는 돈으로 돈을 엄청나게 남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에 쪄들어 있어요. 왜? 힘드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까? 돈은 많은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사랑이 없고 메말라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좀 약하면 어때요? 네? 시설이 좋냐 나쁘냐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 함께하는 이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약해지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도 천국도 축복도 다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복을 받아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축복받으면서 산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부모를 통해서 준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약속이 있는 몇째 계명? 첫째 계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누가 이런 약속을 합니까?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너 부자로 살게 해줄게. 이거 누가 약속해요? 아무도 약속 못해요. 그런 자기가 다니는 사장님도 그 약속 못해줘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반드시 효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부모 무시하면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간의 화목.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을 슬프고 아프게 하려면 여러분 형제간에 죽도록 싸우면 돼요. 여러분끼리 싸우면 아주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예? 부모님 피눈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싸우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완전 파탄납니다. 자, 여러분 가족 간에 싸우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게 라가가 뭐냐 그러면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만 해도 지옥에 던져버린대요. 자, 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한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그맣게. 다 했죠? 회개하고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형제자매끼리 미워하면 안 돼요. 서로 여러분 욕하고 싸운 거 회개하시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돕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돕고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거 자연스러워야 돼요. 가족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족은 부담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부담돼요? 교회 헌신하는 게 부담됩니까? 부담된다 그러는데 가족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부담돼요. 진짜입니다. 가족이면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죽을까요? 가족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족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남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돌이켜야 돼요. 예?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반드시 불효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뭐 향 피우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어요. 부모님 가시는 마지막까지 불신앙으로 아마 철저하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게 해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물질로 챙겨드리고 전화하고 찾아보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 집에 오늘 가요. 예배 끝나고 오늘. 어제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 가고 오늘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제가 옛날 장모님 집에 찾아갈 때도 옛날 할머니 계셨거든요. 그러면 항상 까만 봉다리 하나 들고 가요. 여러분 어른을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목사님 챙기려고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심은 대로 주십니다. 자, 결론이에요. 부모는 자기 소신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또 자녀들도 자기 성격대로 부모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 좋은 가정이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히 우리 인생을 끼어들어서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거 정말 싫고, 우리는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자기가 막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살아갈 힘도 생겨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에서 정말 남들처럼 가족인데도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 속에서 날마다 살아 풍성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